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출애굽기 묵상 50번째 인생에서 중심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자, 성막을 지을 때 성막 널판, 벽이 완성되면 그 위에 덮개를 씌워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붕은 4겹의 덮개로 되어 있는데 이 4겹의 덮개가 필요한 이유는 광야의 악조건 속에서 성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첫째 덮개는 활에게 수놓인 세마포 덮개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오죠. 이 덮개 휘장에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도 정교하게 그룹 천사를 수놓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 보면 대단히 화려하게 보였습니다. 첫 번째 이 덮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덮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덮개는 천연색 실로 짠 것으로서 천사의 모양을 수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청색실은 생명이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색실은 왕으로 오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색은요, 분명한 신분을 의미합니다. 칼톨릭이라면 교황과 대주교만 입을 수 있는 색이고요. 감리교에서는 이 감독님만 입을 수 있는 색깔이 이 색깔이에요. 홍색실은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색실은 부활의 주님을 의미하지요. 이렇게 4가지의 색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덮개는 모두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시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헌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13절에는 둘째 덮개가 나오는데요. 흰색으로 된 염소털 덮개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이 어때야 합니까? 실상 요즘 교회들의 모습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요, 금방 부서뜨리고 교인이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아까운 건물을 무참히 헐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돈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기에 충분한 행위입니다. 교회 모습에 우리는 실망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참된 모습은 외면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참된 모습은 내적인 데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교회 모습은 힘없는 단체처럼 보입니다. 마침 아들람 동굴의 편 안에 있던 다윗에게 환난당한 자들, 억울한 자들, 빚진 자들이 모여들어서 다윗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과 같은 거죠. 다윗은 그들을 먹여 살리느라 더욱 힘이 들었습니다. 자기 한번 피난살이 하기도 힘겨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꾸역꾸역 모여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에서 남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을 때 그 다윗의 아들람 공동체는 통일 왕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훈련된 공동체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교회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셋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입니다. 14절이죠. 넷째 덮개는 검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입니다. 첫째 덮개와 둘째 덮개는 천으로 이루어졌지만 셋째와 넷째 덮개는 가죽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요걸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심을 볼 줄 아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막을 겉에서 보면 검은색 해달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화려한 모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로 들어가면 세마포에 화려하게 수놓인 그룹 천사의 모습이 보이죠. 그처럼 교회는 겉모습보다 속모습이 더 좋아야 하고요. 교인도 겉모습보다 겉마음보다 속마음이 더 좋아야 합니다. 그처럼 중심 있고 중심을 볼 줄 아는 성도가 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땅을 자주 바라보면 마음도 땅처럼 변하고 하늘을 자주 바라보면 마음도 하늘처럼 변한답니다. 그처럼 어떤 시야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삶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 말씀, 기도 강조하는데 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내면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을 보고 본능에 따라 판단하면 당연히 축복도 못 받지만 오래 간직도 못해요. 이 내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판단하면 여러분, 축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컴퓨터 용어를 빌리면 하드웨어조차 없는 사람보다 하드웨어를 가진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가진 사람은 더 축복받은 사람이고 이 소프트웨어보다 콘텐츠를 가진 사람은 더 축복받은 사람인 거죠.
그처럼 하드웨어의 중요성보다도 콘텐츠의 중요성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중심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이 못하는 것을 해낼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남이 안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중심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신앙의 불경기를 만들지 말라. 이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네 번째 덮긴 해달, 바다 물개의 가죽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 가죽을 구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사막에서 바다 물개 가죽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그 가죽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해달 가죽은 사막에서 구할 수도 없고 그 가죽이 있어야 신발을 만들 수 있었기에 매우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을 든든하게 만들도록 해달 가죽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백성에게 신발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신이 필요합니다. 신발이 필요해요. 지금 이 광야 속에서 왜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이제 곧 신발이 닳습니다. 이 가죽을 바치면 우리는 맨발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달 가죽을 바친 그들을 맨발로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모세는 고벨 설교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신한 자의 정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충성하면 풍성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면 하나님 절대 우리를 지켜주셔요. 네 겹의 덮개가 있었기에 광야의 비바람에도 성막이 안전하게 되었듯이 아무리 불경기라도 신앙은 불경기를 타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삶과 마음과 가정을 지켜주셔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지만 그때가 믿음을 보여줄 전화의 찬스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할까? 헌신하면서 살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면 기쁨을 잃지 않을 것이고 어려움은 곧 축복으로 변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믿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